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까이에 귀한 형제자매들 허락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두고 함께 교제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형편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 주께서 보살피셔서 다음에 우리 모일 때에는 모두가 다 밝고 힘있는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교제 나누는 이 시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말씀이 전해집니다. 또한 해외 많은 곳에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오직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합력해 고생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의 모든 모임, 모든 교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신명기서 1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9절 20절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9쪽 신명기서 17장 18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11월 연달아서 이 자리에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올라와도 떨리는 건 똑같네요. 저도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안 주시고 이렇게 또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인간적인 견해나 모든 인간적인 토론이나 논쟁의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오직 성경이고 또 경전의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유일한 종교도 기독교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생활의 지침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 기독교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읽고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20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행실이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록된 축복을 받는 비결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늘 가까이 할 때 스스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유를 할까? 마치 밤 11시에 텔레비전을 켰는데 맛자랑 멋자랑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시에 텔레비 켰는데 아주 맛있는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쩍쩍 다시면서 뭐 밥도둑이니 어쩌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입안에 군침이 돌고 이 시간에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뭐라도 찾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설교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음식 프로를 보고 입을 쩍쩍 다신다라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맛있겠다, 공감한다라고 해서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먹었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맛이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 오늘 말씀 내가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내가 직접 먹는 겁니다. 직접 읽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의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비법을 이야기한다면 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습해야 돼요. 한 번은요, 어떤 형제님이 바둑 두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둑을 두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본 바둑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직접 바둑판에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바둑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미쳤고 성경에 미쳤다라고 하는데 과연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기억하나.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필도 들지 않고 오직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교제와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A3 용지, 커다란 8절지만한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볼펜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처음 본문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80%가 복기가 되더랍니다. 그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오늘 들은 말씀을 몇 프로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저 현관문을 빠져나가면서 거의 반 이상을 반납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다시 반을 날려버리고 한 20% 남겨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억하고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듣고 상고해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죠. 읽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해마다 연초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보면은 교회 소식지 맨 뒤에 항상 읽기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안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본문에서는 그 읽어야 되는 모습,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첫 번째 비결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둔다라는 겁니다.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읽을 만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바로 옆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집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내 가방 속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에 성경이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오는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것을 누르자마자 오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성경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있고 가방 속에도 있고 그리고 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걸 읽다 보면은 집에서 읽고 줄을 딱 껴놨는데 사무실에 와서 딱 폈는데 내가 몇 장까지 읽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문제죠. 정말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의 첫 단계입니다. 그걸 보고 관찰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먼저는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읽는 것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책을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더라.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많이 그렇게 읽어 나가지만 내가 오늘 몇 장까지 읽었는지가 헷갈리더라.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라나다라고 하는 공화국의 황태자가요. 누명인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33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이라곤 유일하게 성경책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봅니다.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성경만 봐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감옥을 정리를 하는데 벽에 이런 글들이 남겨져 있었답니다. 시편 118편 8절은 모든 성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구절이다. 절수를 다 셌대요. 에스라 7장 21절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알파벳 중에 J자를 빼고 모든 글자가 다 나와 있다. 에스더서 8장 9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길다.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죠.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던 그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을 데리고 올라타서 함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비결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베레아 사람 소개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전도 집회를 들을 때에 기억나는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도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상고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19절 말씀에서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찰의 단계,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읽고 뜻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를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하는 세 가지 단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어떻게 가능한지, 왜 중요한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24장 30절)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30절 31절에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습니다. 잡초가 지면에 가득해요. 돌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타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곳에서 포도가 제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지나가다가 한두 번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그걸 지나치고도 뭘 봤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루 중에 지켜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본 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읽기표대로 읽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장수 4장을 채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그것이 관찰의 단계예요. 이제 길 가면서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가시덤불, 거친 풀, 돌담이 무너진 모습이 보였어요. 아, 어떠한 내용이 있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관찰이 끝난 게 아닙니다.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해석의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하, 저건 사람의 게으름의 결과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교훈을 받았죠?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고 그 사건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정말로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 오늘 뭔 말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기도 하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다른 건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가운데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배우느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관찰은요, 관찰의 단계를 제대로 하려면 관심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론 어려운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공부의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할 때에 옆에 필통에 담겨있는 필기도구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색연필, 여러 색깔의 색연필이고요. 한 가지는 여러 색깔의 볼펜입니다. 여러 색깔의 색연필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 하늘색, 성경의 증거를 나타내는 건 남색, 그리고 내게 주는 생활의 교훈을 알려주시는 건 연두색이나 녹색, 그리고 잘못된 죄나 잘못된 생각을 뜻하는 말씀에는 빨간색, 복음의 말씀을 주황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형제자매 사랑을 나타내는 건 노란색, 이런 색으로 해서 해당되는 말씀의 색깔을 칠해갑니다. 색깔 칠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볼펜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장 가느다란 볼펜을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표시를 또 해갑니다.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파란 줄로 하고 그 앞절, 절 표시 있는 곳에 시계 표시를 동그라미로 해서 시계 표시를 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연두색으로 볼펜 줄을 긋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갑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일인지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되죠. 또한 성경을 한 장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복된 단어에 연두색이나 녹색으로 원을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이 장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가끔은 대조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든지 복과 화라든지 그러한 대조되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대조를 해가면서 동그라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경까지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에 가는 경험이 점점 누적이 되고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연관되어진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말씀에 연결되는 짝이 이쪽에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러면 그때는 노트에만 적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그것이 나만의 관주죠. 여러분 관주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꿰관자 구슬 주자를 씁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연결되어진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도움되는 말씀들을 연결시켜 놓은 게 관주예요. 그런데 관주 성경에 있는 걸 보면 때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만의 관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또 다음에 읽다가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검정색으로 메모를 해둡니다. 잘게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깨달은 부분을 메모를 해두죠. 그러면 다음에 볼 때에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궁금하면 그 성경을 폈을 때에 찾아지는 거예요. 사실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실제 실행을 해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제본 떨치는 재미로 성경 보신대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올해는 몇 권을 떨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목사님 얘기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깨끗하게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얻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관찰을 하면서 읽어갈 때에 중요한 건요, 자기 관심에 따라서 보다 보면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새로 오신 분이 정말로 태도가 아주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뚫어져라고 저를 쳐다봅니다. 눈초리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구원받겠구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가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잘 들으신 것 같았는데 너무 어려웠나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안경 보느라고 그랬대요. 직업이 안경사였습니다. 목사님하고 저 안경 안 어울리는데 왜 저걸 썼지? 나 같으면 이걸 권해줬을 텐데 참 답답하다. 저거 꽤 돈 많이 줬을 텐데 그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생각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2시간을 앉아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착각을 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처음 읽을 때요, 하나님이 사람의 다리도 별로 기뻐 안 한다, 사람의 입의 말 이것도 별로 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말이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마음을 추스리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할 때의 한 일이 내가 한 일, 이미 해버린 일을 말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 일을 말할까요? 것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미 내가 해버린 일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네. 이건 한 가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시겠죠? 저도 오랫동안 내가 이미 해버린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한 일은 one thing입니다. 한 가지 일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내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뜻이에요. 물론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관찰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기록하셨던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가끔은요, 황당한 경우를 겪어요. 어떤 분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찾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벌써 1900년 전에 우리나라 진로에서 포도주 만들 걸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그분이 찾아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말씀 보고 진로에서 포도주 만들 걸 하나님이 1900년 전에 알고 써놨으니 하나님 대단하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다고. 믿게 됐으니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관찰을 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여기서 그 짝,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이 뭘까요? 그 짝이 말씀의 짝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솔개들의 짝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할 때에 이것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부엉이나 많은 동물들, 이리, 순념소, 올빼미 이런 동물들이 모으게 됐다라고 하는 걸 가리킬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그 짝,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요, 하나님의 성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록된 뜻은 그건 아니에요. 원래 기록된 뜻은 바로 앞뒤를 읽어보면 명백해집니다. 17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것들이 뭡니까? 말씀 아니죠. 여기 그것들은 당연히 에돔이 멸망하고 멸망한 에돔성에 살게 될 짐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16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대한 예언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에 어떤 동물들이 오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원래 기록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강연회를 듣다가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성경 말씀이다. 그 짝이 이제 성경 말씀의 짝이다 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문제가 돼서 그 전도인 수련회에서도 교재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의미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물과 그 솔개들의 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국가에 대한 예언도, 짐승들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40명의 기자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의미는 분명히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40명이 흩어져서 썼던 그 기록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같이 다 일관된 주제로 이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조건 이제 원래 의미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제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의 예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목사가 와서 오히려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표정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확인을 위해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거 이 성경 말씀 배우는 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관찰에 의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를 위하여의 나는 관찰을 해보면 명백하게 앞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죠? 예? 딸 위해서죠. 여기 성경 말씀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혹시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육체를 준비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해석의 단계까지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도 말씀도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관찰의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그 성경 말씀 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어떻게 그 속에 담겨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는 것, 그게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관찰의 단계 설명을 마치고 해석의 단계를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라고 해요. 그저 관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건지. 그래서 시편 119편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단계를 설명을 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단어의 뜻을 확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 이제 그게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관찰 단계에서 찾아낸 내용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찾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맥이라고 합니다. 앞뒤를 쭉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가 비교입니다. 비교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성경 말씀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한 구절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관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그 뜻이 명확해져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해석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비교까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배움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성경 읽는 분량이 많아지면서 스스로의 관주가 생겨나가면 점점 비교도 가능해지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이나 성경 지도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 당시에 문화도 이해를 해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배경이 어떤지도 이해를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로 공부하는 태도죠. 그런데 이 4가지 단계를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번 말씀 듣고 나는 오히려 성경 읽는 거 포기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하늘로서 왔는지 내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본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려면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극장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대요. 갑자기 지난 주말에 어제 극장 다녀오신 분들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 분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1절.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봐라, 성경에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극장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뜻이 뭘까요? 극장에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원래 이 의미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우상 팔아먹는 장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제 연극장이라고 하는 그 극장으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분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의 친구를.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직접 나서려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말린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극장 마음대로 가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는 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중요한 말씀 하나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대상은 어떤 걸까요?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대상이 교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교회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교회다. 예수님이다. 둘 다다. 사실은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하나 해봅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이 되는 첫 번째 관찰의 결과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의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석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붙잡아 두시고 줄을 하나 끼워 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23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각 마디, 각 지체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비슷한 모습이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교회 안에 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더욱 확실한 말씀은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가 누구냐? 그 교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로 연결될 수가 있냐? 그게 뭐냐면 결국은 관찰의 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요. 그 앞에 그 깨닫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가 누가 연합하는 거냐? 저희가 연합을 해야 되죠. 이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이야기를 또다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하나됨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온 몸이 머리에서 공급되는 내용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얻게 됨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무조건 예수님이지 그게 교회와 연결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에 맞춰서 보면 이제 관찰에 멈추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다가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자꾸만 그게 나뉘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제안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본문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줄 끼워두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형제자매 사랑하고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무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잘못된 해석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교회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몸된 교회를 무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를 무시하는 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요. 틀림없이 관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중요해요. 그런데 해석을 하려다 보면 가끔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난제를 풀어가는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 난제가 도대체 이 어려운 게 무슨 뜻일까? 그거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난제를 풀어가는 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자칫 곁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공격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가운데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그거를 풀어보려고 혼자서 너무 매달리다 보면 자칫 곁길로 빠질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제를 만났을 때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 난제를 푸는 것이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사실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난제들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를 만나서 너무 답답하다면 물어보세요. 전도인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도인들이 100%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어보신 말씀들에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너무 풀려고 애쓰다 보면 자칫하면은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는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왔을 때의 상황이 8절부터 이어집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근데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저희가 미련한 자들이죠. 미련한 5사람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10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 처녀의 비유를 해석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해석하는 설명들이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4가지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번인가 한번 좀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해석은 10 처녀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세상의 모든 교인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미련한 5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왜 그것이 구원과 구원 아닌 걸로 나뉘느냐? 기름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이 없다라는 건 성령 없는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형벌이 있을 거다. 이게 1번 해석. 2번은 뭐냐면 10 처녀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10 처녀가 다 구원받은 거냐? 아니, 미련한 5사람도 등불이 꺼져가는 거 아니냐. 등불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슬기로운 5사람은 성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따라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5사람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게 된다. 3번은 이 10 처녀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시간을 거치게 된다.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이 10 처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처녀 단수로 설명을 하지 처녀들 10명이나 되니까 이건 구원받은 거라고 상관없다. 그러면 누구냐? 이 10 처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준 성경 아니냐. 그러니까 10명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땅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될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 살아남아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백성 노릇하게 될 거다.
이게 4번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해서 4개 다 맞는 것 같다 막 이러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왜 2번, 3번, 4번이 틀렸다고 그럼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5명은 천국 가고 5명은 지옥 간다. 그 얘기는 구별하기 쉽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돼요, 안 돼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간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 그 얘기는 구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를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명하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이 꺼져가는 거지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 꺼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언제일까요? 내가 구원의 말씀을 깨달았을 그때에 갑자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쓱 하고 써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죽음 이후의 심판 때에 그곳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지워져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워지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등불이라는 건 뭘 설명하느냐? 잠언에 보면 잠언 20장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 이제 등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등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노출돼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냥 무참하게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령이죠. 기름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그건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 이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4번은 뭘까? 4번이나 사실 3번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얘기는 앞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앞에선 천국이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의 천국하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한 게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로 비교를 하셔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뜻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의 대부분 바뀌어 있느냐?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기를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엘란트라 있었죠. 아반떼 전 모델. 이 엘란트라를 중동 지방에 수출을 할 때 엘란트라가 못 팔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L이란 글자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중동으로 수출을 할 때는 L자 빼고 란트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란트라가 진짜 다녀요. L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시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이 주로 찾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단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성경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은 비유고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풀이해 준다라고 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헷갈리죠? 여기 분명히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아직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바로 앞에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어느 날이 딱 있었습니다. 그날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53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비유를 시작했고 비유를 마치셨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 비유를 시작하셨고 비유를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으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10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반응이 없을 때에 이제 생활 중에 주변에서 자주 보고 느끼는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비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비유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할 때에 경계할 필요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특징이 뭐냐면요. 야,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야, 이건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어봐. 하면서 교회 안에 전도인들과 형제자매님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 가운데서 찾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막고 자기 생각을 결국 주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아까 25장 열처녀 얘기하다가 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시 이 열처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말이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 이 장면은 모두회를 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금방 안 읽어도 이해하죠. 저희 삼교구에서 찬송으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라고 하는 찬송을 가지고 율동까지 해가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혼인잔치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입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오지 않고 심부름했던 종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죠. 처음 말씀을 맡겼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9절부터 나와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 중에서 초대를 받고 응한 사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만 초대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열처녀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이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 성경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우면 난 못하겠다 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가는, 알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려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위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위험하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기기 시작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습니다. 잡자마자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요. 근데 한 번은 이게 과일을 깎고 나서 과도를 이 바닥에 내려놨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번쩍이는 거 있다 해갖고 막 기어가더니 손으로 확 잡습니다. 그 다음 얼마나 부모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쫓아가서 뺏고 혼냈겠죠. 아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선 안 될 걸 구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구별하는 건 필수예요. 워낙에 요즘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종단도 여러 가지예요. 신천지도 요즘 굉장히 활보를 치고 있죠.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애썼던 지방교회, 왕중생이라고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전주역 근처에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교회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리기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옳은 거라면 함께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그냥 주섬주섬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원래 3단계 설명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 관찰 해석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세 번째 단계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이에요. 관찰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뜻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하진 않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 위해서는 그걸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가는 삶,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의 교리를 따로 만들어내가지고 실제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예수님 닮아갈 수도 없는데 그것만 강조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 더했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힘썼던 게 4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운 거죠. 두 번째,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 강조하죠.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교제, 기도. 그게 끝이냐? 아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힘쓰는 가운데에 전도의 열매들이 채워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 전도라는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은 있다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힘쓰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힘썼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잘한다, 진보한다, 성장한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닮아가야 될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핵심은요,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어요. 욥기 35장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구원받은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안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벌레요 구더기로 본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여전히 죄로 본다.
자기를 죄로 정의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참석을 하고 전도하려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고 하나님이 안 받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적용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했던 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구별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면요, 저희하고 교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죄로 치부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그거는 다 육신이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냐고. 물론 마음은 편안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은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눌리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가 안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고,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이실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0절 앞부분부터 읽으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나는 어디 갔을까? 중요한 건 그 다음 다 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의지를 굴복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 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느냐? 나는 0이고 예수님은 100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정말로 내게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런 설명을 받아들여야 될 거냐 아니면 배척해야 될 거냐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면 물어보셔요. 같이 확인을 하고 말씀 가운데에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적용을 올바로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저나 최 전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자주 찾아보면서 기준을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4편 144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방법 오늘 3가지 단계 배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이루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리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보잘것없음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넘치도록 채워져서 각 사람이 더욱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모습이 하나 되어서 더욱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